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신학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직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진리에 다가가는 바르게 이해하는 많은 저서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독교 가치론을 쓰도록 하셨고 또 함께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 땅에 또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이 시간에 또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를 그 가치를 발견하는 더 깊이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자와 또한 그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알고 믿는 것이 하나로 또 귀한 신앙이 서로 확증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유인물 지금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으시고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예, 읽고 우리 저자께서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추가 질문할 내용들이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전체 챕터가 서론, 본론, 그 다음에 본론 5챕터로 하면 총 7챕터입니다. 오늘은 서론하고 기독교 가치론의 전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1페이지에 중강당조에서 그리고 소강당조에서 했고요. 중강당 옆에 조는 페이지 명시 보다가 전체 틀 속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요 순서대로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요, 서론, 철학적 가치론의 문제점 30쪽에서부터 48쪽과 관련된 건데요. 절대 가치를 논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왜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다는 상대적 평가를 하게 됩니까? 가 질문입니다. 바로 그런 현상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기독교 가치론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서 또 기독교 가치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듭들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하는 과일을 따먹잖아요. 그 따먹은 것이 왜 죄가 되느냐면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이라는 것이 자기중심 생각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자기중심으로 볼 때 나 저 사람 싫어. 벌써 불행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 저 사람이 좋아. 불행이 다가오는 거죠. 좋다고 하는 건 싫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싫은 사람이 있는 건 미워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불행의 씨앗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가치론을 우리가 이렇게 정립을 해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용해가 된다면 그 가치론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확증이 된다면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믿음의 분량, 소위 성화 과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화 과정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고 사는 사람은 세속이나 별다름이 없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가면서
좋다 나쁘다를 내 판단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저분을 내 곁에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저분을 내 앞에 살면서 만날 수 있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삶의 과정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부분을 나를 놔두게 하기 위해서 또 저런 사람은 나의 이런 부분을 놔두게 하기 위해서 내 곁에 두셨구나. 그래서 다 나의 체험 대상, 경험 대상이 되어져가지고 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참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아니면 2명만 돼도 삼각관계라고 그러죠. 3명만 보여도 나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다. 이게 벌써 지옥이에요. 그런 가치평가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속성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2번 질문도 거기에 관련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성도에 대해 왜 이런 것은 좋다, 저런 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까? 오늘도 뭐 로마서 강의에서 나오잖아요. 늘 우리는 자기가 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평가를 해요. 쉽게 말해. 늙은 박 목사는 어떻고 젊은 박 목사는 어떻다. 이러고서 평가를 한다고 사람들이. 그게 벌써 우스운 일이죠. 누구는 말 잘하고 누구는 말 못하고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착하고 좀 불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에서 상대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꾸준히 우리는 그 생활을 하잖아요. 그것만 없어지면 교회도 편안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 야, 저 남편이 저 버릇만 고치면 좀 살 것 같은데 남편에게서 좋은 것, 나쁜 것을 평가를 하는 순간 이제 역시 불행이 싹 트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게 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야 될 꼭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내 곁에 두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더 나를 잘 아셔서 저런 아내를 나에게 주셨을까, 저런 아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저런 딸을 낳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자녀가 좋다 나쁘다 착하다 악하다 이런 평가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중에 더 궁금한 거는 질문지를 다 소화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시면 네, 중간에 고맙겠습니다. 한마디 더. 예. 이런 교육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나는 한없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진짜.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항상 마음은 먹었지만은 뭐 책들을 안 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책 다 읽으시라고 하면 책 장사 같기도 하고 말 못하고 수십 년을 살아온 저를 10분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한없이 지금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 40권이나 되니까요. 네, 우리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 43쪽에 보면 철학적 가치로는 수평적 귀납적 방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치로는 절대적인 수직적 연역 방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직 그래서 저 앞부분에 딱 보면 일러두기가 나오나? 일러두기에 보면 이 책은 입체적 논리로 썼다고 아마 처음에 나올 거예요. 입체적 논리. 보통은 이제
직선적 논리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직선적 논리로 이 글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면 약간 평면적인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다 평면적인 글이죠. 이게 평면 아니에요? 평면. 평면적인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리 이 평면 안에서는 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근원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단 말입니다. 그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로부터 발출된 하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과 속에서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직 원리로 여기서 이제 위에 이 평면을 초월해서 수직으로 제일 위에 그 초월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학이나 과학은 가정이나 가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거짓 가짜 아니에요. 거짓 가짜. 거짓으로 정해놓는다 이거죠. 그렇다고 일단 가정을 해놓자. 그건 결과가 그거에 의해서 논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거기 논증에 따라서 논증에 설득돼 가지고 그걸 견고히 믿고 자기 인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는 거죠. 가정이니까. 그게 확정이 돼야 하는데 초월세계의 존재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초월세계에 대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통해서. 뭘 보여줬나? 교재로는 성경을 보여줬고요. 실물은 인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빚어가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또 실물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아 알게 하나님께서 늘 계시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뭐 눈사태가 나서 한 지역이 메모리된 이런 사건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의 계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걸 신학에서는 이제 자연계시라고 하고 특별히 이제 자연계시, 일반계시 이러는데 자연계시라는 말보다는 일반계시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좋죠. 왜 그러면 자연계시는 내가 싫어하는 스스로자자가 붙어서 싫어요. 이 스스로자자, 이 우주 만물 자체가 그냥 그 스스로 그렇게 움직이고 돌아간다. 그게 이제 자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이라는 말을 쓰기 싫단 말입니다. 나로서는. 여러분은 쓰기로만 쓰시지만은 나는 싫으니까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시라는 말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데 인간의 삶을 통한 역사 섭리 그리고 그 삶의 무대인 바로 자연 만물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의 계시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와 또 당신이 하시는 일, 속성을 확실하게 교재도 있고 실물, 경험할 수 있는 사건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대상도 있고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 인식에 대한 확증으로 하나의 경험을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맞구나 경험해보니까 맞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보고 이 물은 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내가 물에다 손을 넣어보니까 차잖아요. 그럼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끔 확실하게 그 배움의 도가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떨궈진 것은 배우기 위해서라고 이제 결론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수직 논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차근차근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돼 수평적인 것까지 다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모든 수평 세계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뭔가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니까 안 찾아져요. 그러니까 가정하는 세계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소위 그 가정 세계가 바로 철학에서는 도덕, 그 다음 윤리학, 미학, 그 종교 철학, 이 세 가지 군더더기를 붙여놓고 이제 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가정이 나오는 거지 확정한, 확실하게 물은 차다라고 말을 했는데 물이 내가 찬지 안 찬지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건 경험할 수 없는 것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의 결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원인적인 건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윤리학이라는 게 나오고 미학이라는 게 나오고 종교 철학이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이제 소위 진선미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무게중심을 실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목사님 그 다음 질문이 바로 연결이 되는데 네? 그 다음 질문이 그래요? 예, 이게 객관적 절대 가치라는 말에서 조금 전에 그 수직적 논리에서 중요한 게 초월 세계였는데 객관적이라는 의미가 네. 객관적 절대 가치에서 기독교 가치론에서 세 번째? 예, 아니지? 여기 예. 객관적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말씀이 네. 지금 설명하신 그 개념인 거죠. 예. 그냥 철학에서 쓰는 객관이라는 말은 평면적 상태에서 여기에서 너와 나 둘이 이제 토론이 벌어지잖아요. 예. 너와 나가 아닌 제3자의 의견에 의해서 너와 나가 설복될 때 그 객관성.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맞서잖아요. 맞서니까 너도 옳고 네 말 들어보면 네 말이 옳다. 네 말 들어보면 네 말이 옳고. 그러니까 양편 말도 안 들어보고 그 말만 듣고 네 말대로 아무개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건 그건 너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양편 말을 들어보고 왜 저럴까 해서 제3자가 결론을 딱 낼 때 어떤 견해를 얘기할 때 둘이 다 설복당하면 그걸 객관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평면적인 객관성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객관자는 바로 하나님의 객관자예요. 모든 만물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나님만이 객관성을 지닌 절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가치론에서의 철학에서의 객관자와 그 다음 신학에서 성경에서의 객관자는 전혀 다르죠. 예, 그 다음에 그 질문이 이것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해도 자기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절대인식 기능이 없는 아무리 객관을 얘기해도 절대인식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존재가 절대 가치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질문입니다. 예. 아마 다 생성할 거예요. 아마 근데 한참 젊은 날 철학 서적을 좀 읽고 그러신 분들은 질문이 많이 나온 걸 보고 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로.
야, 공부들을 진짜 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정말 바랐는데, 여기서 객관자, 그러니까 오늘 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탄핵이 벌어지고 난리 아니죠? 난리 아니에요? 객관자가 없어서 그래요. 저 사람들 말하면 저쪽 야당 말 들어보면 야당이 옳고, 여당 말 들으면 여당이 옳고, 뭐, 지금 밤에, 태극기 부대도 있고, 무슨, 레온사인 부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서로 옳다는 거죠. 예. 너도 아닌 이것이다. 그걸 소위 중용이라고 얘기해요. 철학에서 중용사상. 예. 너도 너무나 나갔고, 너도 너무나 나갔고. 그래서 둘이 서로 이렇게 해서 중용을 택하는 것이 전체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세계에서 중도가 있고,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극좌, 중도. 그래서 중도가 건전하다 그런데, 중도 택하다 보면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또. 분명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상에는 이 유한 세계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못 봐요, 그걸. 왜 그러냐면 항상 인간은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 의견이 옳아요. 전부가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래요. 그럼 박 목사, 당신만 옳다는 얘기 아니야. 나는 내가 옳다는 얘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교재, 성경이죠. 성경과 역사, 그 다음 만물. 이게 다 계시물 아니에요. 역사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는 계시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교재가 없으면 이걸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역사 해석도 안 되고 만물에 대한 문제도 해석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만물을 답을 얻기 위해서 물리학을 하고 아무리 학문을 노력해도 해답이 없잖아요. 역사에 대한 것 아무리 연구해도 역사에 대한 결과가 해답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 사건이 일어났나?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죠. 그럼 원인은 원인을 낳고 원인은 원인을 낳고 원인은 또 원인을 낳고 그 원인이 어딘지 누구 어떻게 알아요? 역사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 때문에 또 역사관 때문에 또 정치인들 싸움하잖아요. 이승만이가 국조냐 무슨 김구가 국조냐. 이렇게 들어보면 참 웃기는 얘기죠. 공연한 것 가지고 신경 쓰고. 그게 왜 그러는가? 문제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모르니까 역사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되고, 만물에 대한 견해도 해답도 없고, 왜 저렇게 공기는 존재하며, 어떻게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고,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그 본문에 들어가서 직접 그 문장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게 35쪽 세 번째 줄에 보면 기독교 가치론은 가치 개념의 문제 해소를 위해 신관념을 가치론의 전제로 대체해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철학에서는 가치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정리가 안 돼요. 가치가 도대체 뭐냐? 왜 그게 가치라는 게 왜 개념 정리가 안 되는가? 그 가치가 어떤 물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치가 왜 있는지 그 가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아주 희귀한
보석 덩어리가 있어요, 보석 덩어리가. 그렇게 이게 엄청 비싸단 말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어느 섬에 가보니까 완전히 섬이 그 보석 덩어리예요. 큰 섬이. 그럼 보석은 값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값이 다운되는 거죠. 누가 사가야죠, 그거. 또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천년만년 그대로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아주 비싸게 옷을 사 입어서요. 사 입고 나가는 순간 벌써 그 옷값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철학에서 정리를 못해요. 그러면서 가치론을 논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별로 관심을 안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류 문화가 이렇게 막 극대 극으로 치닫다 보니까 이거 가치 문제다 해서 철학자들이 이거 소중하다 해서 이제 관심 가진 지가 몇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를 만들어가고 가치 문제가 나를 만들어가고 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고 가정을 정리할 수 있고 교회를 안정시킬 수 있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가치론인데 가치의 개념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관념 여기죠. 신. 왜? 신이 만물을 만들잖아요. 천지 만물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어떻게 쓰시려고 천지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세계를. 만들어서 그 다음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그래서 여기 이 속에서 이제 인간이 창조되다 보니까 이 만물을 위해서 땅 위에서 인간이 이제 경작을 하고 이걸 개발을 하고 여기서 이제 과목을 심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이 이어지는 것이 역사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 역사와 만물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빚어가는 하나님의 당신 계시사건이란 말입니다. 계시사건. 오늘 우리는 나도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마이크가 이렇게 비뚤어져서 잠깐만. 지금 교회를 쓰셨잖아요. 제가 하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단이라고 공격받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교회 그런 게 교회가 아닌데 참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를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를. 그러니까 나도 웃기는 거죠. 그걸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도 아까도 거듭 얘기지만 아니면 아니다 하고 옳으면 옳다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아닌 건 못하게 만들고 옳은 건 하게 만들려니까 힘들죠.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분류되다 보니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보라는 듯이 당신네 교회는 안 될 거고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의식이 나를 자꾸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괴로운 거예요. 그건 아닌데. 아닌데도 인간이니까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도 질문 나오잖아요. 왜 절대가치에 의한 이런 진리를 알면서 왜 교회 안에서 옳다, 옳은 사람,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이런 편가르기가 나오고 파당이 생기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서 베풀어가는 당신의 계시사역이지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 박용기 목사가 잘못해서 그래. 박용기 목사가 억지로 교회 개혁을 하는 통에 이 교회가 이게 박살나서
그건 평면적 시각이죠. 평면적인 시각. 입체적인 시각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늘 하지만 처음 교회 개척할 때 명동모임 그 정말 쉽게 가질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명동이 어디예요? 명동이 대한민국의 중심 아니에요. 거기다 장소도 놓고 젊은 대학생들이 한 100여 명씩 매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 가르쳐달라는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게 그대로 잘 됐으면 나는 유병리가 문제가 아니고 아마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고 대단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찐빠시잖아요. 이단물이라고. 땅 좀, 뭐 어떻게 하려고 땅 좀 사면 또 노예에서 뺏어가려고 또 이단이라고 덮이고. 이것 좀 해놓으니까 또 이상하게 내분이 일어나서 또 이해도 나고. 내분 안 일어났으면 우리가 진짜 빚 벌써 다 갚았을 거예요. 이제 우리 이쪽 빚은 아마 2달만 우리 강장님이 정말 애쓰셨어요. 물론 강장님 혼자 빚 갚은 건 아니지만 이제 2월까지만 갚으면 빚은 일단 빠지고 뭐 무슨 저쪽에서 빌려 쓴 돈. 네, 목사님. 예, 본론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본론과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처음 인간이라는 건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론을 쓰면서도 자꾸 나를 채찍질한 거죠. 나라고 해서 지금 완전한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절대 가치라는 게 나타나더라. 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해요. 인간에게도 부여하고 역사에도 부여하고 만물에도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왜 포항 아니지. 포구에 가면 고기 잡아오면 거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얼마 경매 시장. 경매 시장은 사갈 사람의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분인데 가치를 주어서 지은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이나 세상 만물이나 역사나 인간이나 가치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다 가치 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마음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다음 5번, 네, 4번, 5번 보겠습니다. 소강당 4번, 5번 이 두 가지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정해놓은 원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고요. 그 같은 페이지의 7째 줄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철학적 가치로는 수평적 귀납적 방법이고 기독교 가치로는 수직적 연역적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에 보면 연역적 방법이나 귀납적 방법은 별 차이가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네. 여기는 철학적 방법에서 여기는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니까 이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연구하는 사람은 이 평면 세계에서 유한세계의 이 평면적인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귀납을 하든 연역을 하든 답이 없다고 말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자, 원인을 찾으려고 이렇게 찾아가요.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곤충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곤충의 근거는 어딜까 하고서 찾아가고 해서 딱 보니까 여기에 곤충이 있는데 처음에는 곤충이 발이 4개밖에 달리지 않은 게 이쪽에 와서는 필요해서 발이 7개가, 8개가 있다. 이게 진화돼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것이 소위 이 세상 학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생명처럼 믿잖아요.
이건 평면에서 이게 귀납 방법이죠. 이게 여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연구하고 근거를 찾아서 여기 와가지고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이걸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났나 하고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게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면 세계에서 평면적 원리로 귀납이든 연역이든 그건 다 일반화다. 답이 없는 건 일반이다. 상관이 없다. 다만 우리처럼 분명하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원인자이니까, 가치 부여자이니까 거기로부터 연역적으로 설명을 해야 정확한 답이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객관이라는 개념도 철학하고 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연역 개념도 네, 철학하고 네. 다르다는 다르죠. 겁니다. 예. 그게 이 서론에서부터 이게 바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객관, 연역, 수직, 수평 이게 이제 읽어 나가는데 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 관련해서 첫 번째 나오는 기독교 가치론의 전제도 이제 좀 이해가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기독교 가치론의 전제라는 제목에서 전제라는 뜻에 대해 절대적 전제, 절대적인 근본적 전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객관과 연역이 네. 철학과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저자 말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요 구도가 기본이니까, 전제라는 말은 이거에 대해서 이 수평 세계, 상대 세계죠. 우리 결과 세계 아니에요. 우린 피조물이니까 다 인간이나 역사나 세계가 다 피조 세계일 거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 전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전제란 말은 뭐냐면, 왜 이것에 대한 모든 이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근거가 제시돼야 된다 이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첫째는 성경, 그 다음에는 하나님, 신관, 성경관, 신관, 그 다음에 이게 대전제가 돼야 결과적인 전제로 인간, 역사, 세계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대전제가 5가지, 기독교 가치론의 전제가 5가지 안에 절대적 전제라는 게 이제 성경과 하나님, 신관, 그 다음 결과적 전제가 이제 인간과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그러면 다 알죠. 뭐. 그걸 벗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질문입니다. 절대적인 근본 전제와, 이제, 상대적인 결과적 전제에 대한 관계인데요. 질문을 보겠습니다. 58쪽 본문에 보면, 절대적인 근본적 전제에는 상대적인 결과적 전제와의 매개의 역할을 하는 전제가 포함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절대적 근본 가치가 어떻게 상대적 결과적 전제들을 매개할 수 있습니까? 아주 질문 좋으시죠? 예, 진짜 질문 좋습니다. 예리하게 봐주셔서 좋고요. 핀 마이크 좀 바로 주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기구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아니면 소통이 안 돼요. 일반 말에 역사서이나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신성이 다 보인다고 그러죠. 핑계댈 수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담겨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체는 인간에게 이 유한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성경책이란 말입니다. 책, 실체. 이 내용은 그 의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문자로 기록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매개시키는 매개물이라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3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가치론의 전제가 철학적 가정, 가설과는 어떻게 다른지 초반부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아까 객관과 연역의 의미도 철학과 신학은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3번은 넘어가고요. 4번 60쪽 각주 60쪽 각주 37번이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60쪽에 있습니다. 60쪽? 60쪽. 예. 60쪽에 보시면 각주 37번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본문 잘 아시죠? 이게 어디에 근거냐 하면 37번은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입니다. 60쪽? 네, 60쪽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기 37번. 60쪽. 네, 요 문장입니다. 예. 질문 보겠습니다. 그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적 가치론은 유한한 현상 세계의 영역 범주 안에서 가치론 논증에 대한 근거를 찾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결함으로 지적된다. 네. 는 것에 37번 각주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죠. 이게 질문입니다. 교정팀한테도 더러더러 가끔 이제 반문을 듣곤 했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그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거. 네, 맞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그건 벌써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이미 정해놨지만 롯은 아주 화려한 소돔성을 택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철학적 가치로는 유한한 현상 세계의 영역 범주 안에서 이 범주 안에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갔나? 가나안 땅은 여기인데 왜 소돔으로 갔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조카 롯은 소돔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원인을 바로 여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정답이 나오지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아니하면 가답이 나와요. 틀린다. 인생을 살면서도 항상 남 핑계대면 안 돼요. 너 때문에 그랬어. 네가 그래서 그랬잖아. 얼마든지 그래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서 살면 그냥 실수했다가도 서로 눈 뜨고 바라만 보면 알았어 그만 됐어 알았어. 왜? 공감하니까 소통이 되니까.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오늘 로마서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 탄핵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네,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안중앙교회 이렇게 매번 일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박영기 잘난 척 할까 봐서.
장안중학교가 막 번창해가지고 의리의리해가지고 지금 이대로 있어도 그냥 교회 목사님들 오면 그냥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참 감사한 거죠. 저도 생활이 단순해졌고 깨끗해졌고 많이 그러니까 가치로는 쓸만하잖아요. 그래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본문과 그 본론 그 본문 내용하고 성경 근거의 관계를 각주하고 꼭 그 지금 질문처럼 답이 나오도록 고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롯 사건만 알지. 아브라함 롯 사건에서 절대적 가치가 뭐고 수평적 가치가 뭐고 철학적 가치가 뭐고 이렇게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롯을 본 게 아니라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아브라함 사건을 봤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철학적 가치로는 이렇고 그게 롯과 관련된 거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절대적 가치가 보여진다. 따라서 이게 근거가 된다. 이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갈 길이 먼데 이제 본문 내용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인데요. 64쪽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성경관은 신관에 대한 근본적인 절대적 근거로서 계시적 전제이고 신관은 성경관에 대한 근본적인 절대적 근거로서 본체적 전제다는 문장에서 본체적 근거와 본체적 전제란 각각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본체는 하나님이고요. 계시적 전제는 성경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 종이에다가 이렇게 인쇄해서 만든 건 실체고, 성경 실체, 실물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손에 쥐고 교재로서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세계를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값진 일인가. 정말 보화를 발견한 거죠. 정말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거. 성경 없으면 하나님 모르죠. 나도 안 믿죠. 내가 바보라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보지도 않은 하나님을. 그런데 성경에서 그냥 명제적으로 하나님 존재한다가 아니라 완전히 확증적으로 근거가 분명하고 결과가 분명하고 논리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하나님 존재한다. 어떤 하나님? 이러이러 하나님. 5대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나를 지어가지고 당신이 지어놓은 이 세계에 나를 출생케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삶의 역사를 빚어가게 만드는 뭐하라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거 이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치론 공부했으니까 내가 사는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있다. 그러면 나한테 와서 손해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사람도 내 판단에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내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내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내 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무개 목사님도 내 곁에 있어야 되게 생겼으니까 몇십 년 동안 있게 만들었잖아요. 왜? 오늘이 있게 하려고. 아멘. 그럴 때 아멘 해야죠. 네, 이게 교회 개혁론 다음에 기독교 가치론 나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오늘 예로 드시는 사건이 거의 좀 분리 내용이어서 제 6번은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걸 질문을 받다 보니까 생기는 질문이 개념 정리가 한 번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원형, 본체, 실체 이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형, 본체, 실체. 예. 예.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지어놓은 세계는 저주가 덮인 세계 아니에요. 저주가 덮이기 이전의 세계는 이제 바로 에덴 동산을 세웠던 그 세계. 그 세계는 실체의 세계예요. 왜 실체의 세계냐면 하나님이 이미 영원한 세계에서 창조하신 원형이 있어요. 영원한 창조, 원형.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창조를 통해서 그걸 소위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을 이제 실체로서 공간, 시공간의 세계로 지어놓은 것이 이제 실체라고 볼 수 있죠. 본체. 본체. 예. 본체는 원형을 본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본체. 어디 이게 따로따로 나와요? 원형이라는 말도 나오고 본체도 나오고 실체도 나오고 객관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렵답니다. 네. 오늘 설명을 여러분들 지금 들으신 거대로 정리가 이제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다음 그 7번 이윤 그래서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는 그 73쪽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위에서부터 두 번째 이는 피동적이든 필연적이든 모두 주관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주관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을 객관적이라고 대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객관이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제 생각에는 철학적 객관과 성경신학적 객관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주관이 아닌 것이 성경신학적 객관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더 보충해 주시면. 이제 여기서 얘기는 항상 성경신학적인 객관, 주관이죠. 여기 주관이란 말을 몇 번 제가 능동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언어를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피동적이든 필연적이든 이렇게 피동적인 건 인간을 피동적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을. 그 다음 이제 필연은 역사를 필연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능동적 역사 자체가 그냥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인생을 영위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능동적이라고 하려다가 주관하고 객관은 주는 이제 실체, 본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지만 객관은 자기를 초월한 초월 존재. 그래야 지음받은 존재는 이제 주관적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객관적 존재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완전히 철학적인 객관이 아니고 신학적인 객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있는 이 도표를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예리하고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부분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피동적 존재가 어떻게 주체적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8번에 보시면 피동적 존재인 인생관이 어떻게 주체적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용어의 반대는 모순이 아닙니까? 이게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데, 요 인간과 역사와 만물은 이 세계에 속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평면 세계, 피조 세계. 그래서 피조 세계에 있어서 만물도 인간을 위한 거고 역사도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인간의 삶의 과정이 역사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장소가 만물이고 그러니까 무대고 이것은 주연 배우고 이것은 이제 역사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과 무대는 인간이 주연 배우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입장에서 이 셋 중에 주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하시겠어요?
예, 들소가 이해가 안 나죠. 예, 그래 놓고 어려워요. 이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예. 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가 질문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도표의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질문도 저도 예상을 했는데, 저도 예상을 한 질문인데, 이제 9번 말이죠. 9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피동적, 필연적, 의존적이라는 게 각각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그러니까 피동적 인생관, 필연적 역사관, 의존적 세계관인데, 가령 피동적 역사관, 피동적 세계관, 뭐 필연적 인생관, 필연적 세계관, 의존적 인생관, 의존적 역사관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섞어도 되지 않느냐? 예, 섞어도 되지 않느냐? 예, 예. 근데 성격상 피동적이란 말은 움직인다는 게 타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건 당연히 인간에게 붙이는 게 속성, 그 느낌상 좋고요. 피동적이란 말은. 그 다음 이제 필연적이란 말은 역사 프로그램이 이미 확정돼 있잖아요.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신다. 전쟁 날 때 전쟁 나고, 그 다음 재난이 올 때 재난이 오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자연 변화가 있을 때 있게 돼 있고, 그 확정돼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는 데는 필연적이라고 하지, 필연적이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필연적.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존적이란 말은 이 엄청난 우주 전체의 천체들이 이게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사고를 하고 뭐 계획을 하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이.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다 공전자전을 통해서 우주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존적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좀처럼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야 정리하는 단어예요. 의존적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참 잘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 지금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성격이 역사관은 경험적이고 네. 세계관은 체험인데 네. 경험과 체험의 차이는 뭐냐? 경험과 체험의 차이. 경험은 팩트, 사건. 어떤 사건을 내가 경험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내가 체험했다. 추운 상태, 더운 상태, 그 다음 이제 그 상태를, 그러니까 만물을, 모든 물체를 경험했다고 하면 안 되죠. 물체를 경험했다, 내가. 그걸 내가 만져봤다. 뜨거운 걸 내가 만져봤다. 그 체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험 교육을 하면 아이들을 이제 체험 교육장도 가서 실제로 이제 몸으로 자기가 움직여보기도, 자기가 땅을 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체험을 시키잖아요. 그걸 이제 체험이라는 말을 이제 인간이 주가 돼서 이제 하는 게 체험이고, 경험은 어떤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 내가 그것을 실제로 내가 하게 됐다. 경험하게 됐다. 내가 배고픈 걸 경험했다. 내가 추운 걸 경험했다. 이런 거죠. 장안중앙교회 교회 분리 사건을 성경신학적으로 체험했다, 경험했다. 경험이었다. 경험했다. 이거. 사건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체험하고 경험은 제가 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요. 헷갈리지. 네. 그게 헷갈리지 말고 어떤 물체, 사물에 대해서는 체험이고 사물에 관한 건, 사건에 대한 건 경험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는 그 경험한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체험이라 하진 않죠. 그렇죠. 온몸으로 체험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깨닫게 하는 경험을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맞나요? 교회 분리 사건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예.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내가 경험하는 거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은 내가 체험하는 거고 이제 사물에 관한 거, 사건에 관한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사건은 경험이고 사물은 체험이고 내가 무거운 걸 들어봤다. 무거운 물체를 내가 들어봤다. 그건 체험한 거죠. 무겁다는 걸 내가 체험했다. 네. 예, 앞으로 서너 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좀 미흡한 개념은 네. 예. 아, 지금 끝내라고 하는데요. 예? 아, 휴식. 아, 휴식을 하자. 다 됐는데 뭐. 예. 아, 아직 멀었어? 그냥 계속 진행해도 되죠? 네. 저자 예? 다음 주에? 아, 그 다음 순서 있어요? 무슨 행사 있습니까? 아, 힘드세요, 목사님? 목사님 힘드세요?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예. 그러면은요, 많이 남았어요, 사실. 예, 많이 남았는데, 중복되는 거기도 하고. 그러면은요, 글쎄, 좀 제가, 빠른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3시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질문을 보면요, 이제, 자, 그 다음 질문을 어디냐 하면, 중강당. 네, 중강당. 중강당 질문 보겠습니다. 68쪽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감성적 대상은 경험적, 초감성적 대상은 형이상학적, 비감성적 대상은 관념적인 것으로 정의하였고 그중 가치는 비감성적인 것으로서 그 존재 방식은 관념적 또는 타당함의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질문은 가치가 타당함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가 질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철학에서 하는 얘기야. 누가 그랬어요? 누군지는 나와 있질 않고 예, 그 팀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비판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 그 철학에서는요. 타당함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리적 타당성을 얘기합니다. 그 논리적 타당성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가정이죠. 그렇죠. 가정과 가설을 논리적인 언어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갈 때 그걸 보통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2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도표와 관련된 건데요. 이게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건데 도표에 보면 피동적인데 어떻게 주체적 가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피동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주체이며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의지하여 존재하는 만물을 무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주관하시는 역사를 살아가게 된다고 정리하였으나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분은 200 몇 페이지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이에요. 이 문장 참 진짜 공부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질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끝부분까지 다 읽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 설명을 다 했고요. 일부분은 지금 인용해 놓으신 130페이지나 뒤에 나올 때 그때 또 점검하고 오늘은 충분히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경험과 체험이 뭐냐라고 한 거 조금 전에 아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팀이 아니라 팀에 소속해 있던 소강당에 계시던 우리 김일복 서리 장로님이 2페이지에 걸쳐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장로님한테 제가 이걸 다는 하지 않고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장로님 안 나오셨네? 안 나오면 다음에 나오시면 할까요 이거? 시간 절약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건 질문 한 분이 나오면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중강당 옆조 질문은 텍스트가 아니고요. 전반적인 걸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학문에서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어떤 근거를 들어 왜, 어떻게, 그리고 그 삶에 의미 부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미에 의미 없다고 회고하는 사람도 있고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하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독교가 특별히 가치론적인 측면에서 다른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독교 가치로는 절대 가치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정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가 가치 부여자고 자기 스스로가 가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면 그런대로 자기 나름 가치로 삶을 살았다고 자기가 생각하지만 총체적인 입장에서 절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그림을 정말 잘 그려서 하나의 전시장 만들어 가지고 자기 그림 갖다가 전시장 해놓고 죽었다고 해서 그거에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 주관적인 자기 스스로 그냥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 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살죠. 마지막 죽을 때 후회 안 하고 죽는 사람은 자기 최면에 걸린 사람이고 그래 그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놓고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고 죽을 때 나는 부모노릇 잘했다고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생각을 제대로 해보자면 뭐가 진짜 인생은 뭐로 사는 건지 아니 요즘 사람들 요즘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참 저기 뭐 하는 짓들인지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저렇게 생각들이 없어가지고 서로 개인 감정으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참 서글픈 세상이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뭐로 이걸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인간의 불의한 타락 속에 지금 이 1번 질문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인간관, 인간의 불의 상태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질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 2번 보겠습니다. 65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절대적인 근본적 전제는 형상적인 것과 신령한 것,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것, 실제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 각각 그 뜻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신관과 성경관의 관계도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맞는 거지 뭐. 예. 전제가 이제 절대적인 전제가 두 단이에요. 성경관과 신관. 근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정할 수 있는 건 성경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 이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신에 대해서 얘기 못해요. 그냥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뭐 진화론자들의 이론에 그냥 폭발해서 그게 맞다라고 자꾸 그쪽으로 입증을 해서 신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신으로 하면 살고 싶은 사람 인간들처럼 사는 거고요. 네,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기독교 가치론은 확고한 전제의 실제적인 사실 근거에 의해 논증할 수 있는 탁월성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인 사실 근거는 성경을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해야 확고한 가치론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믿음의 영역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경은 단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보지 못하고 바라고 있는 게 믿음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현실화되는 건 이제 믿음을 초월하는 거죠. 확정이죠. 확정.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확정을 주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언약의 내용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미래 모두가 다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가치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안 계신데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워라. 아니 있다고 해서 뭐 돈 벌어서 뭐 한가 내 업적 세워가지고 반신상이라도 딱 입구에다가 얹어놓는 그런 일이라도 하고 가야 성공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행 가보셔서 알겠지만 역사에서 업적 남긴 사람은 전부 동상 다 해놨잖아요. 목사를 또 동상한 사람 많아요. 이승만 박사도 동상 해놨잖아요. 그거 다 후대들이 다 만들어놨지만 왜? 그 사람을 하나의 신격화해서 그걸로 자기들의 어떤 삶에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에서 다 그 짓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대 내세울 만한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다고 해서 뭔가 업적 이루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리석은 거고요. 그저 배우는 게 목적이 배우는 게.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고도 배우고 흥하는 걸 보고도 배우고 누가 칭찬하는 걸 보고도 배우고 욕하고 험담하는 걸 보고도 배우고 그래야 우리들이 정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지 안 그러면 그냥 악기가 도끼가 상관도 없는 사람이 비난하고 욕하고 뭐 2단이 3단인지 하는데 남들 칼 갈기 싫겠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도 가치관을 몰랐으면 그런 사람이지.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답변 해주셔서 그 저자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 받으신 소감이랄까요? 공부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저자의 질문에 대한 소감을 좀 듣고요. 기도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질문들 자체가 제가 쓰면서도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다가 주저주저한 부분들이 더러더러 나와요. 근데 좀 잘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 가서는 거의 다 정리가 돼요. 예, 근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처음 앞부분에서 읽어가면서 다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그냥 넘어가서 읽고 이런 얘기였구나 하고 뒤에 와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대충 이게 나오죠. 다시 읽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읽고 그 다음 제가 쓴 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신경질이 나고 그냥 허탈하고 뭔가 짜증이 나고 그러거나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럴 때마다 읽는 게 참 좋습니다. 네. 만사가 다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다. 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공부하면 내 실력이 높아가고 실력이 높아가면 그만큼 힘이 있잖아요. 내 삶의 힘이.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강조 안 했는데 너무너무 제가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대로 공부하는 것. 앞으로는 아마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교회가 또 많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칠판권 교회들 많죠, 요즘. 예? 한번 유튜브에 나가보세요. 목사들 대부분 다 칠판 놓고 해요. 처음에 내가 장안동서 칠판 놓고 할 때 이담이라고 해서 이담이라고. 그래서 뭐 잘난 척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치론을 지금 수십 명이서 이렇게 공부하셨는데 여러분만 싱싱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셔도 저는 더 바랄 것 없을 만큼 만족하고 즐겁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치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몰라서 울고 불며 통곡하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기쁨 중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보내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지혜와 총명의 신이 더욱 함께하셔서 앞으로도 더욱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